우리 랩런트들 또 서밋스쿨 우리 교사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밋스쿨 헌신 예배기도 한데요. 자녀의 도리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37 전도가 되려면은 자녀의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구원하고 부모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는 삶을, 복된 삶을 살도록 하려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녀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의 헌신이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로, 자녀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또 즐겁게 해드리는 길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고 언약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완전한 응답과 사람 살리는 응답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녀의 도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스쿨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서밋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의 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섬기는 것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좀 모자란 척 하는 거예요. 부모들 앞에서.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도리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신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 중심, 물질주의, 성공 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나의 영적 문제임이 보이게 됩니다. 부모도 이렇게 깨닫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 물질주의,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보이고 이것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것이 딱 보여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평생을 두고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동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로 하여금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험되는 이름이 발견되어져서 이런 일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소통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구원을 받고 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오는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오직 자녀밖에 모릅니다. 그 24시간 자녀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부모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섭섭하고 그래 보세요. 되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흑암 세력이 떠나야 가족들이 소통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원네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 한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군대와 같이 큰 성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를 두었다, 전도자를 두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멀리 지금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부모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용돈 좀 써드리라고 보내드리고 그러세요. 그게요 감동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좀 적게 쓰고 덜 먹고 여러분들이 그래 평생을 여러분이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돈을 그런데 전도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 돈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불신자라도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의 도리를 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나?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아까 하다가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이에요. 이번 주에는 우리 어머니를 찾아뵐까 하는데 갈 수 없을까? 광주에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배 끝나고 이번에 강원도 거기 보니까 거기 캠프 끝나면은 요양원에 전화 한번 해서 꼭 한번 어머니 좀 뵙고 와야겠다. 전화를 한번 얼굴에 한번 뵙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가서 갔다가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면회 한 번만 딱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고. 두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의 도리를 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나?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부모님께 전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내가 섬기는 내 부모도
진리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21장 21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때 기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때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접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자녀들은. 왜 그러냐?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남은 생에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듣고 그렇잖아요. 또 그래 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 세상은 장망성이요. 장망성은 장래 망하는 성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장래 망하는 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장래 망하는 성인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소망을 두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번향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번연이 그랬잖아요. 신라곤에서. 이 땅에는 망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장망성이라는 거야. 근데 이 땅에는 진리라고는 상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상품을 찾아서 순례자가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기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의 번향으로 생각지 않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왜? 우리가 가야 할 번향,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번향이라는 거라.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가야 할 그 번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번향이야.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뭘 해야 되냐?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천국임을 알려주어서 늙고 병들고 힘없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생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에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심리학 공부를 할 때에 저는 아직도 목회를 하면서요. 아직도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의 심리 그걸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정신과 심리 상태로 공부를 좀 하려고 독서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게을러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심리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라는 거라.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건강 잃어가지, 눈 침침하지, 힘이 잃어가지, 돈 없어지지, 자식들 하나씩 가지, 친구들 가지. 하루하루의 삶이 그 속에서 전쟁을 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야. 이게 애로운 싸움이죠, 나이 되시면. 그러니까 노인들은요, 장례식에 잘 안 갑니다. 생각, 누가 죽었다. 생각마저 자기의 죽음이 생각이 나는 거라, 이게. 그게 복음이 아니면은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올라가 또. 근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나이가 연세된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하고 노인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운 삶을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연세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막 그래요. 그것을 흉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더 배려하고 도와드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이 있거든 덮어주고 용서해 줘. 부모도 사람인데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는 거죠. 괜찮다고 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과거에 혹시 부모님이 나의 삶에 대해 우리가 잘 젊었을 때 또 청소년 잘 챙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평생을 상처받지 말고 덮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덮어버려야 됩니다. 덮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고 다 각을 덮어버려야 돼요. 부모의 허물을 다 자녀가 덮지 않으면 누가 덮습니까? 남이 덮어줍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평생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그렇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들로 하여금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님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2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뭐가 되냐? 네가 잘되고 또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것이 부모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거. 약속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무슨 약속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서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될 만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응답을 누리시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며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송구 영신예배 언답 메시지를 주시더니 5월달에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렘넌트들이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우리 부모들이 살아나고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음 누리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전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에 하나 부모의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거든 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새로운 축복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